으로 반복해서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순서적으로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여 드려지겠습니다마는 지금이 시기적으로 성탄절기이기 때문에 또 연말의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중단하고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는 강해 설교가 아닌 절기 설교로서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1월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이어서 또 은혜 받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말씀은 6절의 내용을 중심하여서 그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기묘자이고 누구의 이름이 모사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 계속해서 잠잠할 날이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사건들로 얼마나 많은 충격과 놀라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무수한 사건들, 끔찍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사건과 사고가 빈발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잊혀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는 대사건 중에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그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수에 작은 돌을 던지면은 파장이 적습니다마는 호수에 큰 돌이 풍덩하고 떨어지면은 그 여파는 멀리 길게 그리고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얼마나 큰 사건임을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부분의 집에서 집 안과 밖을 단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리마다 불을 밝히죠. 성탄 추리도 만듭니다. 그런 크리스마스는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축제로 즐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역사상 지구에 태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인도 자기의 나라에서는 존중을 받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존중받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인종을 초월했습니다. 국가를 초월했습니다. 대륙을 초월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온 인류적으로 모두가 다 열렬하게 축하하며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죠. 북한에는 지금도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그 우상이 많이 따르죠. 북한을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좋은 장소 높은 데는 다 누가 올라가 있어요? 김일성과 김정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다 누가 꽃을 바치고 절을 해야 돼요? 북한에 가는 사람마다 다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이 목사 북한 갈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직 안 갔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가면 다 누구한테 절을 해야 된다고? 죽은 김정일과 김일성 앞에 절을 해야 된다는 거. 안 하고는 못 베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언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김일성과 김정일 동산도 정권이 바뀌면은 그 누가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크리스마스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전폭적인 환영과 또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사온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계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을 말하기를 예수님의 지구에 탄생하심은 천지창조와 버금가는, 천지창조와 아주 그 동질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대사건이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오늘 6절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확인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뜻이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은 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이 3년 동안이었었는데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는가 하니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이외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외에도 많이 있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어디에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창고들 다 쌓아도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성경에 있는 것 말고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다 기록해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복잡해서 우리같이 우둔한 인생들이 아니 불교에서 말하는 몇만 대장경처럼 이런 거 주셨다면은 그거 언제 읽고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 간략해서 요약적으로 주셨고 나머지는 기록을 해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이 성경만 가지면은 다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능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묘한 일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또 모사라 그랬으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일을 꾸미시는 분, 계획하시는 분, 경외하시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계획을 가지죠.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한 대로 되면은 귀한 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준 친구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죽으면서 한 말이 그거더래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놨는데 그게 지금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돈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 살았다고. 잘못 살았죠. 구원도 예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문제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던 거 하나도 가져갈 수도 못하고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저한테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획한 모든 일을 우리들처럼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분이시라고요?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모사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만 그렇게 완성시키는 분이 아니라 누구의 미래까지도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후손들의 미래까지라도 다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끄시는 분이에요. 세상 나라를 다 이끄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끌어나는 거죠. 다 이끌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천국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세상에 정말 2000년 후에 있을 사건들을 다 보여줬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상 종말에 이어지는 그 전쟁의 무기들 거기에서 장갑차가 나오고 원자탄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그게 실제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군사정보가들의 말이 뭐는 거 아니 계시록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전쟁 무기가 이미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천 년 후에 그 일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계획하시니까? 디자인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심판뿐만 아니라 세상 각 나라도 다 판단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십니다. 기묘하신 분이에요. 기이한 분이십니다. 모사십니다. 누가 그런 분이라고요? 내가 고백하는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계신 구원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고 썩어진 나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생케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없는 분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나 실제적으로 다 보증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6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평강이냐? 나의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 찬송 인도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은혜롭게 찬송을 인도하시는데 아주 그냥 정말 감동이 막 전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왕이라 그랬어요? 나의 왕. 무슨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기쁨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다음 주일은 성경주일이기 때문에 성경주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과 연관이 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초기 300년 동안 교회가 큰 문제를 안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초기 300년 동안 모든 신학자들과 교회에 머리 있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라면 이 둘은 어떤 관계에 대한 그 논쟁을 최초로 행한 것이 누구냐 하면은요, 세계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일컬어지는 니게아 회의였습니다. 325년 5월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그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유명한 그분도 예수를 잘 믿는 분이죠. 자기가 황제였지만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학자들을 3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모든 경비를 다 대고서 회의를 시작할 때 그분이 황제가 개세를 라틴어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역사가 유세비스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종결이 되기까지 토론을 반복하다가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그 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시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참빛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아니하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누구와 동일하시다고요? 하나님과 동체라는 말이에요.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이게 1700년 전에 1700년 전에 토위에서 결론 난 것입니다. 이를 신학용어로 뭐라고 말하는 거니?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기독론. 중세시대는 교회론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었고 말세에는 성경론에 대해서 있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창조자. 예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우리가 보이는 것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지금 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자죠.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내 구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부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성부의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시다. 그때 최초로 삼일체가 나온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가 이 니게에서부터 1700년부터 교회에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 참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출생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오신 겁니다. 또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말하니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이시며 본질이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는 피 흘리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게아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이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위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위가 언제까지 있느냐 하면은 영존이라 해서 영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원한 겁니다. 세세토록 무궁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의 권세가 영영이 존재한다고요? 예수님의 권세, 파워가 영영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영원토록 누가 흔들 수가 없어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그 샌페드레에 간 일이 있습니다. 샌페드레 가면 무엇이 있죠? 네, 우정의 종이 있어요. 우정의 종. 미국 독립 기념 2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정부가 종을 기증해요. 굉장히 큰 종을 기증했죠. 그 우정의 종, 이제 마당에 들어가면 그 가는 길에 그 모퉁이에다가, 길 모퉁이에다가 나무가 있죠. 네? 어느 대통령 기념식수라고? 네, 전두환 대통령 기념수라고 팻말까지 있어요. 근데 팻말도 그냥 형편없이 막 썩어져 가고 글씨도 막 그냥 보일락 말라가고 그 나무도 병 들어가지고 그냥 죽어져 막 쓰러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번뜩 드는 거 아니?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한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었으면은 이 나무가, 이 팻말이 저렇게 다 뭉그러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그 청와대에 그분이 계속 계셨으면은 그 기념식수를 누가 관리할까요? 지금은 관리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이 총영사관 여기에서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팻말도 좋은 걸로 다시 바꿔놨을 거고, 그 다음에 나무도 뭐 거름도 잘 줘가지고 잘 길러놨을 겁니다. 아니 그거 안 해놨다면 누가 보고서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버리면 여기 그 영사관이 그 붙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권세가 없어졌으니까, 사라졌으니까 누구 하나 뭐 돌보는 사람이 지나가던 개도 가도 소변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만약 이렇게 중간에 소멸되어진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었다가 나중에 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언제까지 영원하더라고? 무궁하다 그랬으면 끝이 없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무엇이 보장이 된다고요? 천국이 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이 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이 덮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덮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고성열차 우리가 승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송특기 목사님 요즘에 그 예배 후에 성막론 강의하시는데 구원열차 노래부터 늘 하시는데 그거 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시시한 열차가 아니라 그냥 급행열차,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흑암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해서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세계로 지금 밝게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주신 성탄의 절기에 우리도 주님을 기뻐 환영하며 맞이하는 저를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